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 개혁 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개혁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그 54번째 하나님의 사역 7번째 예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자연 법칙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즉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건강에 유의하지 않으면 질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질병에 걸리면 일반적인 의사의 조언을 듣고 또 처방에 따라 약물을 먹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덜 먹이며 초자연적이고 이적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는 은사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빨리 해결해 보려는 시도는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현대의학으로서 그 가능성이 100% 없을 때 의사나 병원에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믿음에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즉 일상적으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쉽게 치료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것까지도 우리가 믿음에 의지해야 된다고 해서 그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병까지도 부모의 믿음대로 되어야 된다고 해서 열이 펄펄 나고 있는 아이를 기도한다고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 열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해열제를 먹고 하면 금방 그 열이 떨어질 수 있는데 미련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이적적인 기사가 평상시에도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같이 전도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서도 자연사고 질병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함께 동역할 때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적적으로 살은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바울 자신을 보더라도 자신의 질병, 가시에 대해서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 라고 하시면서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항상 함께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울처럼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조차도 함께 일했던 사람, 디모데에게 내가 기도해서 낫게 해줄게 라고 안 했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라고 상식적인 그 당시의 상식에 의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법칙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3항은 신자도 한계에 다다를 때에는 은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헛된 상상을 갖게 된다. 하나님은 주로 일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초자연적으로 행하실 때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만 바라는 태도는 아주 강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평상시에는 의존하지 않다가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없는 상황에서 이때 어떤 질병이나 좋지 않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만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으로 간사하고 참으로 이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또 아니지요. 사람이 궁극적인 질병에 그쳐서 이제 선고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심정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더라도 어쩔 수 없을 때만, 극한 상해에 빠졌을 때만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것, 참 이기적인 거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자연의 질서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물을 취할 때는 약물을 취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에게 주신 일반적인 지혜로서 알고 있는 의학과 또 약물들 또 여러 몇십 년, 몇천 년이 넘도록 해왔던 여러 가지 정통의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치료하다 보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지만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또는 불행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우연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우연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십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선하심을 깨닫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는 구원에 대한 지식은 얻을 수 없지만 삶의 지혜나 명철 등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잠언은 개미와 같은 곤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하기 싫은 자를 먹지도 마라. 개미들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것, 다른 어떤 자연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심령이 바로 맑아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영 안이 너무나 막혀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어나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프스의 산, 또 어떤 가보지 못한 어떤 절경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우주가 돌아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되어져 가는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기 위하여서 묵상이, 즉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하게 해보면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참으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금만 끼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 돌보심, 지키시고 보호하신 진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묵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는 습관에 우리가 요즘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때가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그 명상이나 묵상이나 뭐 다른 거 뭐가 있노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수 있지만은 묵상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고 메디타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명상은 우리의 사고를 텅 비우는 것입니다. 즉 의식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를 멍하게 만드는 것이 명상입니다. 이 명상은 불교나 천주교 같은 데서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방법이지요. 그것과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에 대한 묵상하는 습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슷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메디테이션으로 번역되는 명상은 머리를 비우는 겁니다. 머리를 텅하게 비운 사이에 일어나는 단어들, 생각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 계시를 받았니 어쩌니 하는 거하고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 명상은 이교적인 것이고 교회에서는 사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목사들 중에 장신대에서는 이 명상이라는 아마 과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모든 영원한 계획을 정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작정이라 부릅니다. 그 작정에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떤 자들에게 그것을 숨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정이라 부릅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신의 주권이 충돌되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를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를 유기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1장에서 예정론을 설명하는데 교회에 관한 설명인 4권을 앞두고 예정론을 다루는 이유는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는 칼빈의 목회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54문이 교회론 질문 다음에 위치했는 이유와 사도신경의 교회론 부분을 다루면서 예정론을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9장은 예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을 통한 언약의 백성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육신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씨와 언약의 자녀가 있음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 전에 한 두서너 달 전입니까? 교황이 이란입니까? 이락에 가서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참 교황도 참을 교만한 인간 중에 한 인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교황이 이스라엘 국가에 가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난센스지요. 그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내가 교만하다 하고 해서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느끼지겠죠. 즉 그들이 주장했던 WCC 운동 또 종교가 하나로 아니면 종교의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으로서 이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어 있어서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거역인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비해 놓으신 것을 자기가 교황이 뭔데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경시키려고 시키는 것, 그것이 자기의 권한이나 되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언론에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교만한 짓을 그 구중궁궐 안에서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겠습니까? 바티칸 도시, 로마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이 그것이 구중궁궐입니다. 구중궁궐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과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언약의 백성 이삭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마엘을 한 민족으로서 큰 민족으로서 또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 언약의 백성과 육신의 자녀, 육신의 백성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아닌 것처럼 화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입니다. 육신의 자녀와 언약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의 언어적 개념에서 찾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즉 조선 시대의 유교적 전통인 적자와 서자의 문제를 성경의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결부시킬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의 문제를 적자와 서자의 문제로 삼는다면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그 다음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인 에스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를 상기시킵니다. 쌍둥이입니다. 에스와 야곱은. 성경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라고 로마서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태어나기 전에 인간의 예정은 정해져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에스가 야곱이 어떠한 또 에스의 성품이 야곱의 성품하고 질적으로 다르다? 선한 성품, 악한 성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의 그 완악함, 그 눈속임하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움은 선함이고 그 방법과 그 목적이 선한 것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삼촌이 10번의 자기의 그 싹스를 변경시켰다는 것 때문에 자기도 그 삼촌에게 속임을 한다. 같이 보복을 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성격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다. 이런 걸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야곱 자신을 보게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야복강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사람의 그 심리적인 면을 갖다가 이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거 봐보십시오. 그 성품이 교활하다고 해야지 선한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그래서 성경은 태어나기 전에 인간의 예정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 편에서 어떤 실제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선택하시도록 그분께 감동을 줄 만한 것은 우리 안에는 전혀 단 한 개라도 발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 어떤 생각, 어떤 성품 그 자체에서 왜 인간 자체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일어나는 원죄의 영향을 받은 그 모든 인간은 구원에 도움이 되어지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칼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 안에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선택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라는 것이라고 기독교 강요 3권 22장 1항 2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성품을 지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로마 교회나 여타 거짓된 교파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조금 타락했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구원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르미아니스트들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굉장히 좀 우리의 사고를 집중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실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이들의 교리에 의하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로마 교회에서 미사에 참석하면, 칠성례에 참석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르미안주의자들은 인간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동의 없이 구원시킬 수 없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성결교들은 완전의 교리를 이야기하지요. 우리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발을 쓸 수 없다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 율법의 완성, 성취를 예수님의 몸으로서 다 행하게 하십니다. 그 대가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성취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마지막 한 방울도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그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을 통한 예수님께서는 그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칠성례에만 참석하면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또 아르미아니스트들은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동의 없이는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가 완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 논리적 모순이지요. 전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이 티끌 하나만큼도 없기 때문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인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남자의 도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잉태되셨지만
그래서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인의 후손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남자의 씨로서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입니다.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들에게서 조금이라도 호의를 가질 만한 행위를 인간이 행할 수 있다는 사상은 성경과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타 종교이거나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성경에서 밝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라도 그 선택하심에 있어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작정하셨고 그 작정을 이제 세월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16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교리를 교리로서만 알지 않고 그 교리와 연결되어지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진리를 함께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단에게 빠져들어가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천지 같은 데 보십시오. 그게 들어가는 사람들,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한편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진리에 대한 갈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우리는 교육이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적인 열심으로 곁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서 있는 모습이 우리의 교육의 현실 자체를 우리는 한번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교리잖아요. 요약해서 설명하고 그 교리 하나하나의 그것이 생긴 이유를 교리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리라는 것이 그냥 칼빈이 주장한다고 생긴 게 아닙니다. 칼빈 나름대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꼈던 그 모든 지식으로 글을 써갔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믿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르미안이라고 하는 신학 교수가 이런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잘못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들은 성도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믿는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진 않은 것 같다. 성경이 가장 그러나? 그래서 세워진 게 아르미안의 5개 항목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대응이 바로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칼빈의 5대 교리가 먼저 있었고 아르미안이 거기에 대해 반대했다가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 강요. 칼빈의 자기의 생각,
책을 써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모든 성도들은 배우고 가르치고 해서 됐는데 어느 날 신학 교수가 나타나서 나는 칼빈하고의 생각이 다르다. 이거 다섯 단어. 과연 그런가? 봤잖아요.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믿는다.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오는 거죠. 그 순서를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단 사설이 나오고 그 이단 사설에 대항하는 교리가 나온 거, 그 교리를 확정지어지는 옛날 같으면 그 종교회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졌을 때 항상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 하나를 바로 전다 성경적 교리를 똑바로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는지를 보십시오. 모든 교리 하나하나는 순교자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얼룩져 있지 아니한 그 교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교리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교리로 통해서 교회가 분리가 되어졌다. 교리가 달라서 분리되어지는 건 당연히 분리되어야죠. 왜? 진리와 거짓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달라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교파의 역사를 보며 그거는 다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진리에 서서 진리를 지키기 위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전쟁이 없이 어떻게 합하게 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은 요즘은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초교파주의다. 초교파주의라. 참으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진짜 성품이 온화한 사람,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초교파주의다. 사탄의 언어입니다. 초교파주의다. 관용이 있고 싸워서는 안 되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쫓겨다니든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준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피를 초교파적이다라는 단어로서 희석시키지 마세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초교파적으로 목회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교리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지금 내려와 있는 교리 하나하나는 칼빈이 평화로운 데서 했겠습니까? 그 로마 교회에 죽일 듯이 달라들고 반대하는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하나를 이루어가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했는지를, 또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 함께 동료했던 사람들이 받은 그 핍박과 한란과 어려움은 여러분들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책상 위에서 떠들면 되는 겁니까? 교리는 분열시키는 거야. 교리 때문에 분열된 게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정치 세력화되어서 서로 입에 권력 다툼한 거 아닙니까? 나는 권력 다툼에
동원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초교파주의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요. 정신 좀 차립시다. 예?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희석해서 인간들에게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 그런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왜?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장할 때 그쪽 주장에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선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시간마다 분초마다 항상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